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에 sarasi 함께 올려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아버지를 예비하며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드리며 영어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으로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천국의 불을 끌어와 성령의 불로 뜨겁게 아버지를 예비하며 이 새벽에 부르짖어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오늘 아버지를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고 믿음으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생명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깊이 오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 가운데 13절부터 22절까지 시간관계상 13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 영의 눈을 멀게 하는 것들,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이런 것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걸 보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세요. 육신의 눈이 감긴 자, 시각장애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감긴 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겨 피 흘려 오심을 통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믿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 영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의 구주,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영적 눈이 띄어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그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영의 눈이 띄어진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영의 눈은 너무나 쉽게 이것이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눈을 닦지 않으면 흐려서 안 보이듯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의 눈이 흐려지고 감겨진 자도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을 흐려지게 하고 감겨지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 세 가지. 첫 번째 뭡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관념, 통념, 그리고 잘못된 결국 시각을 갖고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쟤들은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제가 맹인한 것은 자기 죄나 부모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데 쟤들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특별히 불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윤회설이나 업볼 얘기, 업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죄 때문이야. 무슨 팔자가 이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적으로 중요한 것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기다 해당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불행이 들어왔죠. 고통이 임했어요. 장애인도 일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병들고, 또 최종적으로 뭐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병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돼 있는 거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비극의 연속이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지, 이 문제를 딱 요 시각장애인에게 개개인으로 이것을 해당하면 안 돼. 대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걸 대입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시각장애인만 죄 졌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추악한 죄인인데, 그렇죠? 내가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이 안 된 게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지식, 잘못된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지고, 거짓 진리로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지금 맹인에 해당된 것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잘못된 지식, 생각 때문에 영안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가운데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지식, 정보를 내서 잘못하면 성경도 잘못 보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미신적으로,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왜? 그 밑바탕에, 우리 밑바탕에 그러한 이 사상들이나 생각이나 지식이 깔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금방 하루아침에 이게 예수 믿는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미신적으로 믿어, 미신적으로. 그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미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기복주의가 한때 많이 유행했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잘 되는 게 복입니까? 그럼 잘 되는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면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기준이 다르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진짜 잘 되는 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결국적으로 너무 바빠서 교회 나갈 시간이 없어, 주일날. 예? 기도할 거리가 없어. 예? 예전엔 막 부르짖고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너무나 평안해. 나름대로 뭐예요? 물질도 있고 문제도 없고 일 생각하다가 착착착 풀려지고. 그럼 뭐예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황금 만능주의가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병 들어간 이유가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 이건 잘 된다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도 이런 잘못된 이러한 기질들이 잘 우리 뭐 씻겨나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자니 운명이니 이런 단어가 뭐예요? 띠, 운세, 뭐 토정비결, 사주궁합.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뭡니까? 저는 69년이거든요. 닭띠거든요.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띠가 되는 거예요. 예수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주궁합, 팔자 뭐 이게 다 뭐예요? 띠를 갖고 띠. 그렇죠? 몇 년생, 무슨 띠, 자축, 인묘 뭐 쭉 시작되죠. 그 띠를 가지고 뭐를 평가하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안 멋지냐면, 자, 20대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죠. 그때 제가 이렇게 뭐랄까, 그때 신문을 본 것 같아요. 신문에 운세라고 나왔어요, 운세. 그걸 봤거든요. 69년생, 뭐 몇 년생이 쫙 나오더라고, 보면. 근데 언제, 뭐가 어떻게 된다는데, 뭐 30대, 40대는 뭐 약간 어려움을 겪고 뭐 안 좋은 거더라고요. 50대 위에는 좋아진다. 이게 항상 제가 30대, 40대 때 제 생각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것이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요즘 보면 이렇게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크리스찬들도 점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어디 가면 크리스찬 환영이라고 그렇게 써 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런 동양적인 사상, 사주팔자, 궁합, 점, 토정, 비결 이런 데 묶여있는. 왜? 띠, 몇 년생, 무슨 띠. 예?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는 순간 제 팔자는 예수띠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생명, 새 사람, 그렇죠? 새 몸, 새 인생, 그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제 분명한 것이 여러분 있으셔야 된다고. 이 잘못된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흐려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이 눈이 뭐예요? 영안이 영안.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눈을 환하게 닦아주신단 말이에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안이 흐려져 있다면, 닫혀져 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지식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 통념
가치관, 결국 잘못된 시각을 통해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지 않는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사람은 뭐예요? 거짓 정보와 거짓 지식을 우리 마음에 쏟아낸단 말이에요. 밝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자, 또 하나. 자, 두 번째,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것은 율법주의, 율법주의.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치자마자 그 환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 추종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죠. 16절 말씀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이 사건을 봤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 중에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키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큰일을 해? 서로 이렇게 분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이 이들에게는 엄청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 어떻게 범할 수 있냐는 거죠. 예를 들자면 2층에서 1층으로 물건을 손수건도 던지지 못해. 안식일에는. 그러면 발이 삐었어도 뭐 냉찜질이나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뭐예요?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데 단추를 누를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손톱 같은 것도 깎을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건도 1kg 이상 들으면 죄예요, 죄. 밥도 이제 그들이 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미리 알아야 돼, 밥도 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이들이 보자면 일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누구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죠. 여러분,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 율법이라는 걸 공격하지만 이게 결국 율법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선하고 온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은 이 말씀의 본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근데 너희들은 형식, 주의, 형식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의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에 이들은 뭐예요? 외형적인 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중요한데 이들은 법,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질과 내용과 정신이 중요한데 이것보다도 뭡니까? 이들은 외형과 형식과 그 법을 더 중요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 잡는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떤 데 돌로 쳐 죽이고, 결국 뭐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이 율법주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잘못하면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좀 드리고 있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예배 형식이 어떻게 되냐,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배 형식이나 예배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예배 순서나 예배 형식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바뀌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니까 예배나 형식이나 순서는 바뀔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요. 시간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 신령과 진정. 그렇죠?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본질보다도 우리는 항상 밖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문제가 뭡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율법의 본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주일 성수. 여러분, 왜 주일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주일을. 근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러한 몇 가지 조항을 놓고 여기에 이제 합당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거고, 여기 합당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즉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몇 가지 조항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안식일에 예를 들면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이 크게 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본질. 여러분이 그래서 이 중요한 본질을 알고, 그렇게 잘못하면 우리도 그 율법주의로 빠져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과 내가 깊이 교제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고 그분과 내가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서로 깊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렇죠? 근데 기도를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마만큼 기도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말씀도 맞죠, 말씀. 그렇죠?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뭡니까? 양식의 양식. 영양식 때문에 먹어야 돼. 그렇죠?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내가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가지고 쓰는 게 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 영양식을 먹고 그 말씀도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아냐? 그럼 얼마만큼 알면 뭐합니까? 몇 번 읽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이거 가지고 의식되는 거죠. 많이 안다고. 많이 알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꾸 율법주의. 목사인 저도 순간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성도를 율법주의로 올가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뭡니까? 내가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정말
여러분, 주일헌금, 11조, 성경금, 고치금 다 마찬가지. 내가 기쁘고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경중을 따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율법주의가 되면 완전 영안이 흐려져요. 왜? 예배가, 주일 성수가,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뭐 헌금이, 아니면 말씀을 내가 읽고 배우는 것이 뭐요? 이 자체가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면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제가 오늘 저기 말씀드렸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병들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립니까? 주일 성수를 잘 합니까? 성경을 많이 합니까? 헌금을 많이 합니까? 교회 생활을 잘 합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먼저는 분명한 본질, 정신, 내용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왜 내가 주일 성수를 하는가? 왜 내가 기도를 하는가? 왜 내가 말씀을 읽는가? 왜 내가 헌금을 하는가? 분명한 게 먼저 있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이것이 결국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목사가 이것을, 성도들을 율법주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 본질을 따라서 우리가 형식과 외형과 법이 아니라 이 본질, 내용, 그리고 정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말씀을 볼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잘못된 우리 안에 만드는 사상들, 또 이 말씀과 같이 또 율법주의로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열심히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거꾸로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니까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안 쓰면 율법주의 빠진 사람이 많아요. 헌금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주일 성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질, 그렇구나, 내가 진짜 영의 눈이 오늘 흐려져 있지 않는가, 감겨져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새벽 예배 드리는가?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하는가? 내가 왜 헌금을 하는가? 분명한 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불행한,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너무 과해도, 너무 모자라도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안이, 영의 눈이 흐려지고 감겨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잘못된 지식이나 잘못된 생각, 가치관, 관념, 잘못된 시각, 그런 것을 인해서, 또는 율법주의, 본질보다도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또 내용보다도 하나님 외형적인 것,
정신보다도 법.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왜 내가 오늘 예배하는가? 왜 내가 지금 주일 성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헌금을 하는가? 분명한 본질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내용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을 또 죽이는 그 영의 눈이 감겨져 흐려져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제가 문자를 보내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